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지었냐 하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상속자, 다시 말하면은 유업이을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천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도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는데 그 전에 있어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다 지금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 이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요, 이 다락방 운동이라는 것은 평신도 운동을 말합니다. 평신도 운동. 평신도들이 하는 이 운동인데, 그런 평신도 운동인데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뭐를 이렇게 쭉 갖고 있냐면은 구약의 사상을 깨뜨린 거예요. 그럼 구약 사상은 도대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 사상이. 구약 사상이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복음이 없어지고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 구약은 무슨 중심이냐면은 평신도들은 굉장히 문외한으로 여겼어요. 평신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손을 못 대게 만들었어요. 기도나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정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 거치고 또 중세를 거치고 하면서 기도를 직접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사상입니다. 구약은 전부 제사장 중심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지금 말씀 보라 그러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펼치고 뭐 히브리서 1장 14절 찾고 이러잖아요. 중세 시대 때나 이럴 때 성경을 갖고 있으면 사형당합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개혁하면서. 성경을 못 보게 해놨어요. 성경 금지령, 성경 소유 금지령, 성경 읽는 거 금지령. 그럼 누가 하냐? 앞에 있는 사제, 신부가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가 읽어요. 여기 있는 회중들은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자체를 못 알아듣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자만 그거를 풀 수 있고 해설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권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라틴어 성경 만약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적발되면은 사형시킵니다. 성경 봤다고. 왜 평신도들이 너들이 함부로 이 금서를 보냐 이래요. 지금 이해가 못하는 얘기죠. 그걸 깨버린 거예요. 다락방 운동이란 거는.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 중심이에요. 중세 때 신부 이거를 이제 교부나 뭐 아니면은 거기에 사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된 거를 이거를 평신도 중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 읽을 수 있는 중심. 그걸 가지고 만민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평신도까지도 포함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거는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민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했던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집에서 뭐 했냐면은 평신도 운동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평신도들이잖아요. 그 평신도들이 복음 운동한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 권한이 있고 말씀을 들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게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양피지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권한인 사람은 제사장밖에 안 돼요.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중세 때는 강조해가지고 읽으면은 사형시키고 평신도가 만약에 설교를 했다 그러면 잡아들여가지고 감금하고 구속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다른 게 뭐냐 옛날에도 됐을 거 아니야 이래 나온다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락방을 하거나 영적 후견인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보면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감히 말을 풀고 어떻게 감히 그거를 가르치고 이래 합니까? 자격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합니까? 초대교회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초대교회는 다 평신도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고 하는 거예요. 근거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단 말이죠. 구약시대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레위지파 이외에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레위지파 이외에 제사 집행하면 큰일 나요. 이 예배라는 거 일종의 다락방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잖아요. 거기에는 기도를 하고 같이 찬송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럼도 하고 말씀도 들고 그 풀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예배 형식이거든요. 그럼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중세시대 때 교부나 아니면은 이 사제라든지 아니면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금서라 해가지고 성경이 금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깨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구텐베르그가 만든 이 인쇄술을 도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수를 찍었단 말이에요.
시장에 내놓으니까 무섭게 바로 팔려나갔어요. 수백만 부 팔렸다고 됐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성경 널려있는 게 성경인데 생명 걸고 샀다니까요. 그거를 못 사게 만들었다고 사실은. 근데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위에 있는 신부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기도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해주고 고해성사도 그 신부한테 해야 되고 내가 직접 기도를 못해요.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제도가 고해성사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방법도 직접 회개가 안 돼요. 신부를 거쳐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일종의 구약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통해서 기도, 말씀 이거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직접 하도록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평신도 초대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 엄청난 거네 이런 생각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그걸 밟아가고 있는 거거든. 사실 교회 안에.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일단 영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영접 우리가 1분, 3분, 5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실 이걸. 이거 갖고 17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5분 메시지만 끝나면은 뭐 구원의 길 5분으로 한번 설교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라는 거는 좀 이렇게 길게 하면서 전체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급하게 만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달하려니까 1분, 3분, 5분이라는 걸 이렇게 축소시켜가지고 아주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면서 내게 개인화가 되면은 어디 가든지 간에 어떤 교재가 없어도 내가 전화순이단 말이야. 뭐 문구는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비슷하면 되죠. 꼭 그 말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어떤 것 좀 빼먹어도 되는데 그 골자는 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 인간은 뭐 어떻고 그 인간은 어색해요. 빼도 돼. 자기한테 맞게끔 하면 되죠. 그래서 1분, 3분, 5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은 지속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은 기본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준비를 해놓은 교재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풀어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거 갖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은혜를 받은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나누기 위해서 사모늘 포럼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방향을 정해주면서. 그거는 뭐냐면은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가 되고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포럼하면서 내가 하고 포럼한 걸 저 사람 듣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방향도 없고 감각이 없었는데 들으면은 내용이 잡힌단 말이에요. 아,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군구나. 내가 적용한 게 부족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그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서로 이렇게 포럼을 나누면서 영적인 부분을 영향을 받는 시간이에요. 영향을 주고 영향받는 시간. 그게 후견인이란 말이에요. 후견인 사역이 딴 게 아니고 영적인 터치를 해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것이 중세 때는 잡혀가서 사형당할 짓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거 만약에 잡히면은 정말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시간표, 시대별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에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럼 다락방 운동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요. 조금 정리를 다시 할게요. 두 번째는, 요 1번이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구약 사상, 율법 사상,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구약 사상과 율법 사상은 어떤 중심이냐면은 겉모양 중심입니다.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외식, 형식, 예전. 이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외식. 그리고 형식에 치우쳐 있고요. 그다음 뭐에 치우칩니까? 어떤 그 예식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합니다. 옷도 보면은 제사장 그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신부들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좀 제복 자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뭔가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지장을 내요, 옷에. 옷이나 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그렇게 입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어떤 그 절차나 내용 이런 걸 갖고 꾸미기 때문에 음악을 하더라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음악 들으면 그 음악에 막 기가 질릴 정도로 굉장히 막 이렇게 도취되게 만들고 뭔가 막 감동이 오게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꾸며요. 성당 가보세요. 성당의 그 음악들 보세요. 굉장히 좀 웅장하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이렇게 벽에다 설치해가지고 같은 음을 듣더라도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당 구조가 아닙니다. 울려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같이 천장이 낮지 않아요. 천장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소리가 울려가지고 웅장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외식과 포장이 목적이에요. 설교해가지고 이 말을 또렷하게 들리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그 포장된 음성이나 이런 게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들으면은 뭔가 막 모르게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 심령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이제 가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단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개신교는 뭐 중심이냐면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말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 울리지 않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당이나 이게 구조가 체육관 같이 도움식으로 했어요. 음이 올라가면은 막 울리게 만듭니다. 그 주로 찬송을 막 드리잖아요. 근데 찬송 중에도 보면은 막 사람 마음을 막 움직이게끔 그런 찬송들을 많이 해요. 제 말씀 아마 이해할 거예요, 뭔 말인지. 천주교 가면 처음 들으면서 막 마음이 뺏깁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깨트리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거기 잡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구분 안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자기가 정말로 잡고 있는 말씀, 자기가 현장 속에서 전달하는 전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전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죠? 안 했어요. 전도하면 잡혀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왜 네가 전도하냐? 그게 구약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게 오늘날의 예정론하고 자유의지론의 싸움이에요, 이게.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싸움이라고, 사실은. 장로교회는 예정론 중심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은 전도하라 그랬어요. 이 싸움을 200년 동안 했다니까. 지금 우리는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요, 이 두 개를 다 깬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장로교라는 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뭐 대한내수교 장로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람 살리는 전도가 맞는 거죠. 그런데 감리교 같이 무조건 전해서 자기가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또. 그거를 정해놓은 거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거는 시간표와 그 사람, 그 장소에서 그 사람 돌아오는 걸 하는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두 개 다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개 다가 맞는데 예정 의미도 맞고 자유지도 맞는데 이 두 개를 섞어야 돼요. 섞은 게 우리 단체입니다. 다락방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사상을 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 모든 성도가 직접,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자기가 말씀 읽고 자기가 전도하는 거. 이게 지금 옛날에 안 됐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중세시대 때는 금지되어 있던 거 세 가지 다. 이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거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자기가 빈 시간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자기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자기가 직접 전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들으면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하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 죽었어요. 몇 명 죽었어요? 한 8천만 명 죽었어요. 이거 한다고. 이거 이렇게 하게 한다고 8천만 명 죽었다니까. 잘 모르죠? 성도들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중세 때 거 보면요. 어째 이런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랍니다. 성경 갖고 있다고 여자들 해가지고 화형시켜버리고 임신한 여자들 죽이고 그런 식으로 막 죽였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지금 그거 다 들춰내면요. 사람들이 난리 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숨겨놨어요. 전부 다 덮어버렸어. 그래서 그런데 굉장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개신교가 다 놓쳐버렸어 또. 지금 또 안 해요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 가치도 모르고 전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명맥을 유지해서 그 정신을 계속 개성한 단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좀 유별난 것 같잖아요. 다르잖아요. 구원의 길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해주고 양육 교재를 나눠주고 또 그거 가지고 사문을 포럼이라는 제자를 확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들마다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와서 찾으니까 사람들이 쉬운 건데 뭐 저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해요 그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강수 목사님이 그 눈을 가지고 다시 회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과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전도자 한 명이 세워지려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열매가 많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갖고 있다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 운동, 그게 바로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내용이 그럼 어떤 것이냐?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은 예수님의 생명운동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전달해주는 생명운동.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지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을 전달해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고 결국은 전도하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락방 운동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지우고 나서 얻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주의사항. 자, 모든 영광을 내게로 돌리면 안 돼요.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모든 명예, 모든 성과 하나님께 올려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도 모든 자랑, 모든 영광, 명예 이것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열매 며칠까입니까? 이것도 성령이 없어요. 열매도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도대체 뭐냐? 평신도 운동.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구약시대 때나 중세시대 때 금지시켰고 구별시켰고 차별시켰던 내용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평신도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유는요. 만민제사장 개념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러 가십니다. 나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자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말씀 보고 자기가 직접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중세 때 할 수 있었나 못했어요. 구약 때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지금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이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걸 아주 강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냥 내가 그냥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양육 왜 해야 되는지도. 세 가지 하셔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잡고 스스로 인도받아야 돼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면 그 점쟁이 말 듣듯이 그렇게 따라서 했다고. 자기 스스로 못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고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 세 가지가 열렸거든요. 길이.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1시 반에도 그렇고 EBS 영혼들 모임도 그렇고 제가 계속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 방향입니다. 다락방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락방 운동 열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되고 영적인 후견인이 돼야 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팀을 이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지예요. 전부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는 운동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구약사상을 깨버리고 외식이고 껍데기고 꾸밀 줄이나 알고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도 지금 시대 때 진짜는 정말로 진짜가 돼야 되지 막 껍데기 있잖아요. 막 포장해가지고 칭찬 들으려고 그러고 막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자체가 구약사상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는 껍데기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꾸 뭔가 꾸미려고 하는 거. 외식하고 포장하려는 거 이거 다 엉터리예요. 그럼 뭐 진짜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복음 정신이 중요한 거죠. 요번에 그 찬양 경연대 때도 보면서 제가 본 거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복음 상태란 말이에요. 나 그걸 본 거거든. 딴 거 본 게 아니고. 우리도 재미있고 막 즐겁고 정말로 하나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습 아니면 엉터리입니다. 근데 다 복음 안에서 누리시더라고. 어른부터 저 밑에 태영아까지 보니까 다 그래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되면은 진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 내가 직접 하나님께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람 살릴 수 있고, 내가 원리스 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맞는 거죠. 목적은 뭐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새 가족들도 은혜 받았잖아요. 아, 이 원리스가 이런 것이구나. 서로 훈련, 같이 이렇게 연습하면서 친해지고, 마음 열고, 복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결국은 이 운동 하자고, 뭐든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달받고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열매와 응답과 상급과 명예와 모든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를 돕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요, 자녀의 명분을 받을 자요, 유업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상속자거든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12장에서 16절에 보면 상속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또 보니까 상속자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전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인데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평신도 다락방 운동이 이거 운동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난 영접은 되는데 양육을 못해. 양육하셔야 돼요. 난 양육, 영접 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되는데 삶이 사문을 포럼할 정도가 아니야. 그럼 그거 고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기초 확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초 운동했으면은 그리고는 양육 운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제자 돼야 돼요. 제자. 제자는 뭔데요? 뭐가 제자입니까? 기도, 전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기도, 전도, 말씀 할 수 있도록 구약사상 깨고 율법사상 깨고 중세사상 깨갖고 초대교회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제자 메이커고 그게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이고 그게 제자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영접만 했다. 제자 아니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영접하고 양육받고 사모를 포럼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럼 그 제자예요. 원조 제자고 밑에 사람이 또 제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똑같이 하면은 이 사람도 제자 되고 밑에 사람 제자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정말로 하고 또 전달하면은 제자 되고 제자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까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인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그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양을 말하자면은 양을 낳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양 못 낳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양을 계속 낳아줘야 돼. 내가 또 다른 양을 낳고 그 양이 또 다른 양을 낳고 또 그 양이 또 다른 양고 이렇게 돼야지 제대로 된 다락방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고 멈춰버렸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데 렘넌트를 살리기는커녕 이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모른다. 이러면 이 교회가 미래가 없는 교회 됩니다. 저는 그거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가 성격이 좋고 뭐가 좋은 게 아니고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거 해야 돼. 237개 나라에 이거를 퍼뜨리자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거 퍼뜨리자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 눈을 여시고 진짜 중심에서 딱 서가지고 내 상태를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시작도 못한 사람인가? 나는 중간쯤 가는데 지금 뭘 놓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전체를 보고 가는 사람 맞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할만합니다. 왜냐?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강조했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구원의 길 말하고 이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여기저기서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후견인 정도 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를 돕기 위해서,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존재. 자, 하나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네 번째, 천사. 그리고 다섯 번째, 마귀. 이건 다른 말로 사탄. 여섯 번째, 타락한 천사, 악령. 그리고 귀신. 귀신도 타락한 천사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인간. 이게 전부 영적 존재예요. 그 중에 천사는 뭐냐? 상속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천사 섬기면 안 돼요. 옛날에 중세 때 보면 천사를 섬기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처럼 섬겨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사를 우리가 막 부려도 되냐? 못 부려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한테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명령 해소도 안 됩니다. 선교도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는 존재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천사한테 직접 거래하면 안 돼요. 천사하고는 거래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게 천사의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 천사는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럼 뭘 하는가 알아야 되죠. 자, 이 천사란 이 영적 존재가 이렇죠. 그 다음에 이 천사가 하는 내용들이 뭐냐? 세 가지 있어요. 천사의 도움. 첫째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섬깁니다. 섬김. 구원받은 후사인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심부름해요. 무슨 심부름 하냐면은 기도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상달시켜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응답을 전달해 가지고 거기 있는 응답을 개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천사라는 거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해요.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여요.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말씀을 성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하는 일을 해요.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천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죠. 경호 심부름. 자, 그래서 기도 심부름, 말씀 심부름, 경호 심부름. 우리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후사들,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고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천사가 하는 특징이 뭐냐? 섬기는 일도 하지만 이 천사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새로운 처소 놓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거든. 또 하는 응답 주셨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래 응답 와요. 시간 초월해요. 여기서 하면은 미국에 응답 와요. 공간 초월하죠.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기도 심부름, 말씀 심부름, 경호 심부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천사를 움직여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성취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무엘상 7절에 보면요, 거기에 사무엘이 이제 번제 드리잖아요. 번제 드리는데 그 미디안의 어떤 막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막아줘 버려요. 그게 사무엘상 7장 9절에 10절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쪽에 가서 일을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돈 문제 있고, 막, 부도가 날지도 모르고, 막, 누가 아프기도 하고,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막아주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죠?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그거 알면 안 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내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이 움직여서 현장을 바꾸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바쁜 시간에 뭐하러 가? 아니, 그 시간에 차라리 뭘 하는 게 낫지. 그 비세상적이고 비건설적이야. 일어난다고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예배라는 게 뭔지를 알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나누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바빠갖고 못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앞으로 여기가 가득 차야 돼, 사실. 이 예배가 회복되면은 사실은 산업도 응답받게 돼 있고, 우리 미래도 응답받게 돼 있고, 내 인생 전체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보세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상하게 계속 응답받는 삶이 됩니다. 그 예배 원리거든요. 예배를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영적인 존재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 영적 존재가 이렇죠. 그 다음 천사가 이렇죠. 세 번째는, 영적인, 자, 문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귀가 주로 일으키는 문제죠.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죠. 근본 문제라 그래요.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죠. 그죠?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근본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영적 문제라는 게 와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죠.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랬더니 그때 죽었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본실상 진노의 자녀로 했던 그때 영적으로 사망 상태예요. 우리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 사망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 재앙이 오죠. 영적 문제가 왜 안 좋냐? 재앙 문제가 따라와요. 재앙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로 있고 잡힌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잡혀 있어요. 계속 장악이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잡힌 줄도 몰라. 지금 완전히 막 귀신 들려가지고 어렵고 힘든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태를.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과 판단을 혼미해요. 혼미라는 것은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앞을 모르는 상태를 혼미한 상태라 그래요.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 지구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100%가 이거 걸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만난 사람 100%가 여기 걸렸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도 초신자들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문제에 뭐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해결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분들은 영적 문제 없어요. 사실 없는데 그럼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에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영적 문제에 앙금이 남아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됐는데 뭐가 남아있냐면은 그 옛날에 익숙했던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데 내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달려. 세 가족 중에도. 왜냐하면 아직도 옛날 체질이 남아있거든. 법적으로는 해결됐는데 내가 내 몸은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내 몸은 아직 못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자유자가 됐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내 옛날 것이 막 남아있는 거야, 아직. 그게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잡아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우라고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천사를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거 도와주려고. 흔들리는 사람, 갈급한 영혼들 힘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자, 영적 축복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 다음에 제 문제를 마귀 문제를 단번에 끝내신 근본 문제 끝내신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죠. 그죠? 뭘로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문제 해결해주고 그다음 제사장 와서 제 문제 해결해주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의 내용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죠. 그리스도 만나야 제 문제 해결을 하죠. 그리스도 만나야 마귀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재앙에서 해방돼요. 재앙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무능력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천사의 도움이란 것은 이 축복을 하는데 도와주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지만은 천사는 그 마무리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뭐라고요? 상속자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콩나물 살 때 깎고 덤으로 오른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안 돼요. 송박 부처장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부끄럽게 세상 나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 자녀로 사는 그 사람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을. 나는 적어도 영적으로 최고 상태 아니냐, 영적 서밋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살려야 될 사람이 같이 저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살려줘야 돼. 져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인정해주고 정말 귀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됐습니다. 중세 때는 그거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기도, 전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간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